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인도가 근처에 있어서 무인도에 정박하게 되었는데요. 더 다행인 것은 그 배에 식량이 가득 쌓여 있어서 최소한 몇 달치는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무인도에는 굉장히 그 땅이 비옥하여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충분히 식량을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씨를 빨리 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갑자기 황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즐거워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씨를 심는 것을 다 그만두고 다 황금을 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이곳 저곳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황금을 보면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식량이 안타깝게도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어야 됐는데 씨를 심을 그 기간에 황금을 파느니라고 씨를 심지 못해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이 황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다 굶어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그 앞에서 황금은요 돌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황금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충분히 심었을 것이고 식량을 거둬들여서 생명을 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부자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소출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출을 또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는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거둬들여서 창고가 작으니까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다 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곡간이 이렇게 작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곡간을 다시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옛 곡간을 헐고 다시 창고, 곡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 자신의 물건들과 곡식들을 가득 채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몇 해 동안 쓸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것이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 부자의 것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그리고 창고에 그것이 다 들어갈까? 그래서 나중에는 창고를 다시 짓는 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풍성하게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먹고 쉬고 자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것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소출을 내고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놓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단 그 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것을 가득 창고에 들이고 통장에 가득 집어넣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은 누구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자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부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부자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현생이 전부예요. 현세가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이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아갈까, 이것에는 아주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세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현생이 더 중요하지 내세가 뭐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준비해 놓고 창고에 가득 쌓아 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내가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자수성가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하게 된 사람인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자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평안히 사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가 딱 있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현생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니 무엇을 준비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100년을 조금 넘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후 120년, 130년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갔는데 내세는 보니까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현생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심판받고 이제 형벌에 처할 그 위치에 처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생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의 결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위치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현생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길어야 100년 조금 더 되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 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더라면, 내세가 존재하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의 미래가 훨씬 더 밝고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부자가 자기의 죽을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그 밤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룬 바로 그날 밤에 영혼이 떠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자기의 영혼을 되돌아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상가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화장터를 가고 이제 납골당을 가잖아요. 납골당에 가다 보면 유리 그 벽 안에 많은 봉한 함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같이 있고 별세한 그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00세가 훌쩍 넘어서 별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또 봉안함에 보면 1살 미만인 아기도 있고 20살 미만인 청소년들도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이 갈 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에는 순서가 없어요. 어리건 또 연세가 많건 몸이 건강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부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더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을 텐데, 이런 고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그와 같은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오로지 세상만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자다가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딱 일어나 보면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오늘 아침에 별세를 하더라도 난 천국이고,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난 천국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가진 것이 조금 없으면 부족하더라도 좀 불편하고 좀 힘들긴 하겠지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길어야 100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행복한 그 나라에 행복하게 살 것인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행복하게 살더라도 이제 내세에 가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족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개부터 할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부터 할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소시적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토설하면서 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만나야 되는데 죄부터 싹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눈물 뿌리면서 기도부터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성경도 조금 읽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도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막 코앞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을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교회에 조금 헌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눈물 뿌리면서 나 오늘 천국 간다고, 지금 당신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내가 오늘 천국 가니까 당신들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전화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애걸복걸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슨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한 가지만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꼭 믿는 것, 그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지나면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천국 가버리시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보화는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해서 전도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지고요, 또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참 감사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제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살아있음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면 결단할 수 있고요, 그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설교도 하고 성경 교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가시인 겁니다. 그 사람을 당장 체포해서 이제 황제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아르카디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스톰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불처럼 막 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크리스토스톰을 데려다가 협박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너를 추방할 것이니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해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크리스토톰이 말하기를, 황제시여, 황제가 뛰어난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황제가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리소스톰에게 너의 재산을 내가 몰수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소스톰이 또 이야기하기를, 제 재물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재산을 훔치거나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좀 상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톰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하고,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라도 저 인간을 만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를 향하여 크리스토스톰이 또 이야기하기를,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평생토록 친구가 되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여라. 네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토톰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력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오늘 죽으면 이라고 하는 오늘 정신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불러주신다면 그 생각을 하고 크리스토스톰이 목숨을 걸고 굴복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력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우리를 당장 불러주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정신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할 것인가? 회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죠. 그 보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물이 무슨 보물이냐? 바로 전도하는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부르신다면 그래도 난 천국, 마지막으로 전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풍성하고 우리만 부유하고 우리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넉넉함,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